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고 영광의 주님을 예배하기 원함으로 한자리에 모였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귀하게 받아주시고 각자에게 꼭 필요한 은혜와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만 온전히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계속 올라가시는 중에 많은 말씀도 주시고 그리고 여러 표적도 보이셨습니다. 표적, 기적,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지향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표적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표적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가운데 주시는 많은 말씀과 또 표적을 통해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것처럼 무리 수만 명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 무리 수만 명이 모이는 가운데 얼마나 많이 모였냐면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가 1절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수많은 무리들, 밟힐 만큼 많아진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시기 이전에 주님께서 돌아서서 먼저는 제자들에게 오늘 비유의 말씀을 주십니다.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12장 1절 후반부에 이렇게 나와 있죠.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앞단락,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그 율법 교사들을 향해 화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에 대한 말씀 다시 나옵니다. 이들이 왜 화가 있습니까? 이들이 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까? 그들은 높은 수준의 11조 생활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도 가르쳤죠. 수많은 헌신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들에게 너희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내밀한 동기가 문제라고 우리가 읽은 12장 앞부분에 나옵니다. 이들의 내밀한 동기가 무엇입니까? 이들은 높은 자리에서 문안받는 것 원하고 그리고 이들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시장에서 안부 인사받는 것 원한다. 그러니까 이들이 행하는 높은 수준의 11조 생활 그리고 헌신 그리고 모든 경건의 생활은 하나님을 지향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박수받고 싶어서 한 소위 외식, 경건의 가면,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외식을 누룩이라고 표현하신 이유는 일단 누룩 자체가 누룩이 들어가는 이 음식은 다 이렇게 부풀려집니다. 그러니까 음식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게다가 누룩이라는 요소 자체가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긍정적인 요소보다는 부정적인 요소에 더 많이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리새인의 외식을 누룩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외식이 결국 그들 혼자 죽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죽게 한다는 겁니다. 누룩을 가지고 있는 그 역할, 부정적인 누룩이 온 음식에 부정적인 역할을 가능하게 하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외식이 바리새인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친다는 걸 말하면서 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조심해라. 너희들 주변을 한번 둘러봐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너희 주변에 우르르 있냐.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발에 밟힐 정도로 많은데 그 가운데 너희들의 역할은 제자의 역할, 이후에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인데 너희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바리새인들의 이 외식, 누룩과도 같은 바리새인들의 외식,
이 외식을 그대로 하고 바리새인과 같은 외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그 공동체, 지금 수만 명, 밟힐 정도로 많은 수만 명의 무리들이 어떻게 되겠느냐는 겁니다. 외식이 점점 스며들고 스며듭니다. 누룩처럼 스며들죠. 그러면 결국 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그들이 수백이 모였든 수천이 모였든 수만이 모였든 뭐 몇백만 명이 모였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바리새인의 외식, 누룩과도 같은 바리새인의 외식이 그 안에 스며든다면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우리의 세를 자랑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룩 자체, 그러니까 외식 자체가 주님께서 분명하게 규정한 바, 저들이 외식하는 이유는 사람들을 보기 좋은 것,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원한 것,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원한 것. 결국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가지고 모인다 할지라도 이 누룩과도 같은 외식이 점점 퍼져나가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는 결국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교회가 된다. 하나님 중심의 가정이 아닌 사람 중심의 가정이 된다.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가 아닌 사람 중심의 공동체가 된다. 이것을 주님께서 경고하며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과 3절에 대한 내용이죠.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고 그리고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가 될 것이다. 여기에서 이 본문을 보면서 주님께서 말씀을 주기 원하시는 대상은 제자입니다. 지금 우리로 한번 볼까요? 우리 자신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2절과 3절을 다시 보면은 그들이 말하는 모든 내밀한 것들은 다 감추인 것, 숨긴 것,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하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제가 골방에 대고 말하는 것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제가 아무도 모르는 내밀한 곳에서 저 혼자 말하는 것 여러분 아실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사람이 저 사람이 외식하는 사람일까? 저 사람이 정말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걸까? 저 사람이 아니면 경건의 능력은 없는 채 경건의 가면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타인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분명한 대상을 말하고 있는데 그 대상이 제자들이에요. 우리로 따져볼까요? 우리 먼저예요. 우리가 지금 외식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경건의 가면만 쓰고 있은 채 경건의 능력이 없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 보지 말고 타인 보지 말고 너 자신을 먼저 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기준으로 봅니까? 우리가 여기 감추인 것을 다 드러나게 하신 하나님, 숨긴 것도 다 알려지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을 광명한 데서 다 들리게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라는 믿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진리 붙들고 살아가면 내가 외식을 하는지 아니면 내가 외식을 하지 않고 진정한 경건 생활을 하는지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타인 나를 향해서 거룩하다 말하는 것, 타인 나에게 정말 경건하게 보입니다. 거룩하게 보입니다. 성결하게 보입니다. 타인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슨 평가를 하는지가 중요하지, 사람들이 나에게 거룩합니다, 경건합니다, 대단합니다, 박수치고 싶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번 바라보길 원하는 것은,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준으로 외식을 하지 않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모든 숨겨진 것들이 다 드러나게 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기 원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신다면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충성되이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충성됨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진리 붙들고 살아가기 원하는 여러분의 믿음을 아십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이야기 앞에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지 마시고 진리를 붙들고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겁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대하고 내가 지금 외식하는 자리에 있는 것 같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내가 지금 예배하는 자리에 있지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거룩한 사람이요 경건한 사람이요라고 사람들이 나에게 칭찬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이 말씀을 대하고 내가 외식하는 것처럼 보인다. 나는 외식하는 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경건의 가면만 쓰고 있는 자요 라고 그렇게 스스로가 인지가 된다면 회개하는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 자리에 머무르지 마시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 거룩하다, 경건하다, 훌륭하다, 대단하다, 헌신한다, 그런 사람들의 인정 앞에 마음을 푹 놓으시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두려워하는 자리에 있다면 속히 그 자리를 떠나오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하고 외식 없이 경건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하십니다. 4절 5절 말씀이죠. 너희들이 뭘 두려워해야 되는지에 대한 마땅한 대상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4절의 말씀 보면은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사람과 상황, 그러니까 이 땅에서 대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선 너희들이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5절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두려워해야 될 대상을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리고 그 분을 더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아니 왜 외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시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초점을 맞춰보면 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심이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심과 염려의 대상은 영원하신 하나님보다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수많은 그런 염려와 근심이 있죠. 염려와 근심이 무엇을 낳냐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두려움을 낳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지난 십수 년간 수십 년간 살아봤는데 별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때에도 큰 없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조금 짓고 은밀한 가운데서 범죄를 행하고 그렇게 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내 삶에 하나님이 없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리고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그러니까 내일도 마땅히 나에게 있을 것처럼 보이니 어제도 오늘도 붙들어 주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리고 내일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소망함도 없는 채로 그냥 눈 뜨면 하루가 시작하는 것이고 눈 감으면 하루가 마무리되는 것이고 그 다음날 또 아무렇지 않게 눈을 뜨면 이렇게 시작하는가 보다 라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어디에 시선이 맞춰집니까? 마땅히 우리의 시선이 영광 가운데 우리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지 않으니 그 다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합니까? 땅의 것들을 향하죠. 사람을 향하죠. 상황을 향하죠. 환경을 향하죠. 여러 가지 것들을 향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온통 빼앗기는 거죠. 외식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에서부터 우리의 외식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외식, 그걸 너희들이 정말 주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비유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너희들이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냐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존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존재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염려와 근심 있을 수는 있죠. 그런데 이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두려움까지 낳는 데까지는 절대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 우리의 경외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여전히 이 땅에서의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바라봐야 됩니다. 모든 예배마다, 그리고 모든 기도회마다, 그리고 공적인 모임이 있을 때마다 처음 시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하고 첫 문장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의 고백은 이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하는 신앙의 고백이 그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마땅히 경외해야 될 대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땅히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될 유일한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고백을 하고는 우리의 삶은 여전히 근심과 염려가 낳은 두려움에 삼킴받은 삶을 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는, 그리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귀신들도 압니다. 귀신들도 알고 떱니다. 우리가 귀신과 같아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탄과 같아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요, 상황이 아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내밀한 모든 동기를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눈물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선과 악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범사에 인도하시며 선악간에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며 죄짓는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게 하실 거라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대상, 그 대상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 참새에 대한 이야기를 참새 비유 이야기합니다. 7절 8절 말씀이죠. 6절 7절 말씀이죠.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두려워하라는,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대상인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너희들이 죽은 이후에 너희들의 영혼을 지옥에까지 박아버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워해야 될 대상, 경외의 대상,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우리의 유일한 은혜의 대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왜요? 여기 6절과 7절의 말씀 너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참새 이야기,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이야기 나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환전을 기준으로 삼으면 참새 한 마리가 한 2,000원 정도 됩니다. 참새가 2,000원인데 그 2,000원짜리 참새가 여기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팔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참새보다 더 귀한 존재다. 우리가 얼마입니까? 그래서 2,000원보다 귀하니까 2만 원입니까? 20만 원입니까? 200만 원입니까? 2천만 원입니까?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얼마입니까?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 주의 보혈입니다. 돈을 주고 우리를 사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목숨의 값으로 우리를 사신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2,000원짜리 참새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이고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참새보다 더 귀한 존재다. 너희들이 날마다 너 가지고 있는 그 머리털이 날마다 세신 바 되었다. 하나하나 세신다는 게 아니죠. 세신 바 되었다. 다 세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능한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주님께서 기억하세요. 날아다니는 저 참새 한 마리도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은혜가 어떠하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크시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향해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대단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그 존재가 너희들에게 말씀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눈물이 있고 근심이 있고 한숨이 있고 염려가 있죠. 이것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그냥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면은 날마다 두려움을 잉태하여 낳습니다. 두려움을 낳고 또 낳습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포기하고. 그런데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존재인 주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책임지시는지가 6절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 참새 한 마리보다 여러분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대속하고자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환난도 곤고도 고난도 기근도 핍박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바울이 이렇게 선언하죠. 로마서 8장 말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을 밝히 깨닫게 하시는 분이 오늘 본문 후반부에 많은 단어로 나오는 성령입니다. 성령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4장에 너무 잘 나와 있죠. 모든 것을 밝히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역할. 그 역할이 성령의 역할인데 지금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좌정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좌정하고 계실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눈물과 근심과 아픔을 가지고 우리의 마땅한 경외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 그 하나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도 나오죠. 그리고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의 기반은 평안이죠. 이것이 우리의 삶에 고스란히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너무 감사한 것은 삼위 하나님이 다 등장합니다.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나오죠. 그리고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 성자 예수님 나오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 나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나옵니다. 이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밝히 깨달아 알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8절과 9절의 말씀처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감정 없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담이 타락했습니다. 그 죄는 여기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이 죄를 끊어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앵무새처럼 알고 있는 내용을 달달달달 말하는 것과 삼위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과한 상태로 우리의 범사가 그들에게 나아가느냐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시인하기 원하십니까? 태신자 초청주일이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작정한 309명의 태신자들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의 가족 태신자도 있죠. 그리고 우리의 이웃 태신자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나아가시겠습니까? 경건의 가면을 쓴 상태로,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대상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상태로 외식하고 누룩처럼 거룩한 척, 경건한 척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입만 열면은 앵무새와 같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삶에는 어떠한 열매도 없고,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가족 태신자와 이웃 태신자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을 시인하겠습니까? 압니다. 모르는 것 같죠? 압니다. 그리고 알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광명한 가운데 모든 것을 다 드러내게 해주신다고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족 태신자와 우리의 이웃 태신자들에게 우리의 삶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만난 창조주 하나님, 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에 대한 이 놀라운 감격, 이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까? 이 고민과 이 갈등을 가지고 우리의 유일한 두려움의 대상, 우리의 유일한 경외의 대상을 향해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은혜 주시겠죠. 그 사랑의 업다함을 주시겠죠. 소망의 큰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겠죠. 그럼 우리는 이것을 가득 안고 이것을 가지고 삼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 베푸심과 지금도 용납하심과 우리의 삶 하나하나를 다 붙들어주고 계신다는 이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는 시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면은 내가 내 친구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베드로겠죠. 베드로가 베드로 서신서를 이렇게 쭉 쓰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 너희들에게 물어볼 사람,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평안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감격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충만함이 어디서 온 것인지 분명하게 묻게 될 날이 올 것인데,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라고 하며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오늘 본문을 친구라고 말씀하시며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베드로가 하나하나 쓰는 거예요. 그래, 우리에게 소망을 물을 시간이 있겠지.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평안의 이유가 무엇인지 그걸 묻는 시간이 오겠지. 그때 오히려 너희들의 삶의 거룩함으로 드러내는 것, 외식의 가면이 아닌, 경건의 가면이 아닌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존재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받은 그 은혜로
그 거룩함으로, 그 성결함과 정결함으로 그들에게 이 평안의 비결을, 이 소망의 비결을, 이 은혜의 비결을 전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사람들 앞에 시인하는 겁니다. 경건에 가면을 쓰고 외식하는 자리에 있다면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속히 돌아오십시오.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대상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것들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그 두려움을 박차고 이겨내서 마땅히 경외해야 될 대상인 그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우리를 향해 너가 참새보다 더 귀하고 너의 머리털을 내가 이미 다 셈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그 돌아온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향해 은혜 베푸시는 그 큰 긍휼과 용서를 충만하게 경험하십시오. 그래서 이 받은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용서를 가지고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전하고 삼위 하나님을 시인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대상, 마땅히 경외해야 될 대상인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너희들은 참새보다 귀하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성령께서 이 말씀 계속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해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두려움 없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하나님 시인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구령의 열정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